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밀턴의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좋은 표현이었어서 함께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학대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실 때의 행동으로 옮기면서도 아수르의 손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블레셋이나 헷 족속의 손에 학대받고 있는 가나안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려고 다른 곳을 보시거나 귀를 막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히브리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느끼시는 감정을 블레셋과 가나안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느끼신다. 지난주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죠. 이 학자 해밀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학대를 받고 있다. 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러면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하시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백성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 삼는 것은 이미 이 언약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관계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이유이겠으나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언약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를 구원하는 학대에서 구원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자의 말, 하나님은 히브리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느끼는 감정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바로 우리가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블레셋과 가나안의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나 충분히 다 이해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실제 이해했다면,
자신의 신학 안에서 또는 자신의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배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은 신앙이죠. 그리고 더 말해서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함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져오죠.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기준을 가지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다.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었죠. 또는 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 블레셋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쟤는 나쁜 애야. 쟤네들은 없애져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이라든지 또는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의 이 언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동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1번이 학대가 아니라 1번이 언약에 의한 근거가 더 중요하고 2번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학대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언약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뭐 내가 약속한 그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구분에서도 가장 자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뭐 12장이라든지 13장, 15장, 또 뭐 17장,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후반부에서 22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도 끊임없이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살폈던 그 아브라함 개인, 가족이죠. 개인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개인이 아니죠. 이제 집단이라고 그러고 할 수도 있고 뭐 단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현실화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까지 연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이제 이런 약속이 출애굽의 이유라고 했다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개인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개인과의 관계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자, 내가 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족속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부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족속,
그 부족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확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이 아니라 최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원이 결국은 떠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인이 가지는 것보다 이 단체가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그 두려움이랄까?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떠났지만 바로 간 것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또 잠시 머물렀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자꾸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창세기에 드러난다면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여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볼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은 뭐죠? 나의 죄로부터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의미를 잘 보시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그 애굽이 지은 죄입니까? 좀 어렵죠?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종으로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관계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한 것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나에게서 출발하고 죄가 많다, 물론 죄는 중요합니다. 죄를 살필 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앞에 있게 되고 그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왜 이걸 말씀을 자꾸 드리냐라고 하면 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당하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 뭐 17절, 18절의 이 대비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뭐 3장 16절. 이 출발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부분 너는 죄인이고 죄에서 출발해서 네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어디서 깨어졌습니까? 당연히 인류의 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는 하나님 백성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관계를 깬 것은 죄.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부합된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아주 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잘 구조적으로 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출발을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인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사람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것, 구속사의 시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언약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새로운 소위 말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과 조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시작의 근거를 신학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되죠? 관계를 바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어떻게 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게 지금 구원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재설정해 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43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기록이 없죠. 이들은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 강력하게, 또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종되었던 곳. 그럼 우리의 종된 것은 뭡니까? 죄의 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죄의 종이 관영한 곳이 어디냐? 세상. 바로 지금은 이 세상의 애국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삶은 자유롭게 되는 삶. 그럼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의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삼으심이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에서 출발하신다. 따라서 계획과 목적의 관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원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은 어디에 나오냐?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장 7절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으로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돼 있죠. 학대를 알지만,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원의 계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당연하죠.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오늘의 사람도 나의 백성이 저곳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있구나, 죄 아래 있구나,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과정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출애굽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지난주에도 약간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좀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하면 구원을 같이 생각하죠? 그것은 여기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15장이 구원의 서사가, 구원의 그런 내러티브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야자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동사들은 이제 구원하다 이 표현입니다. 구원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견인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이런 뭐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매료되어 계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견인한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견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하게 하다라고 할 때 견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이끌고 간다라고 할 때 견이 있으면,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끌고 간다는 건 내가 넘어져도 이끌고 간다, 내가 쓰러져도 이끌고 간다, 이런 표현을 좀 더 견인의 의미로 쓰죠. 견인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의미는 견고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라는 말도 원래는 예수라고 하는 말로 이제 단어가 뭐랄까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단어도 무엇이죠? 구원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유일한 동사라고 말하면 되겠죠, 신학적으로.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야자라든지 뭐 바다, 그다음에 갈, 그리고 뭐 말랏, 이렇게 돼 있고, 뭐 아자르라든지 뭐 나자르가 맞겠네요. 나자르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동사들의 표현이 구원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출애굽기에서만 나타나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야자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제 화면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잘 나오질 않네요. 제 바탕화면에 그 히브리어에 관련돼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요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에는 뭐 단순형도 있고요, 강조형도 있고 사역형이 있습니다. 이 사역형, 그런 말이 표현한데 일종의 자기가 자기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그는 뭐 죽이라고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이잖아요. 뭔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순 형태에서는 이 말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어, 그는 죽였다. 이 단순형 안에서 그는 뭐 죽였다. 이거 과거죠. 예,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완료된 형태잖아요. 그리고 완료라고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동은 뭐죠? 그러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죠.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했다. 그러면 강조는 뭡니까? 죽은 것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잔인하게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특이하게 아까 제가 사역형이라고 말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강조형 안에 재귀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는 뭐 자신을, 여기에서 잔인하게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잔인하게 죽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다. 이건 뭐 말이 이상하죠. 근데 이 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형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 히필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히필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역형 중에서도 여기 그는 죽이라고 시켰다. 또 하나는 뭐 여기서 그는 죽이도록 시킴을 받았다. 이제 어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런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요 야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형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주 강조 형태인 능동 강조 형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바꾸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능동 강조 형태니까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끌어내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데, 그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끌어냄, 능동적으로 굉장히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10번이나 그 재앙을 내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신학적인 의도를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걸 뭐 애울 때는 이거를 뭐 카탈이라고 얘기하고 카탈, 릭탈, 키탈, 쿠탈, 히트카탈, 힉탈, 훅탈 뭐 이런 식으로 애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쓰면 그걸 제가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 뭐 능동, 강조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그 신학적인 용어에서 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능동 사역 형태로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뭐 출애굽을 할 때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나중엔 뭐 찬양도 하고 뭐 진짜 정말 좋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불평이 있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시죠. 애굽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냐? 그죠? 광야의 삶보다 애굽은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 본성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애굽을 버려야 하지만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디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맞죠? 자, 이번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로부터 그 애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는데, 왜 돌아가고 싶으냐는 거죠. 적어도 광야에 비해서는 거기가 낫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편하면 항상 그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뭐 죄의 습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영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부패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출애굽 나와서 광야의 생활은 비록 오늘부터 광야를 생활하지만 매일같이 동일한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걸어야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면 그곳에서 멈춰서 광야에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그 아말렉이랑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밖에 길거리에 장갑차가 서 있다든지 뭐 어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메고 다닌다든지 그걸 보면 우리는 안전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안정화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불안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강도는 생각보다 센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 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 생명을 보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이 없이 생명을 보증하지 않는다. 억압에서 빠져나온 세계도 역시 위험과 투쟁이 있는 세계다. 그러한 투쟁 상황에 억압조차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는 표현이죠. 우리말에. 우리가 사서 고생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목표치가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우리가 그걸 사서 고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아니, 누구를 봐야 할까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보고 그리고 그 구원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이 성막을 통해서 보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봄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을 소망한다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사서도 고생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투쟁 상황 속에서 억압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출애굽에 여기서 내려와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께서도 그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고통 속에 일어나는 개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할 수 없는 탄식? 즐기면 우리가 애굽의 삶을 즐기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지 않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영향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을 외쳤던, 그러나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것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신명기의 초반부에서 또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신명기인가요? 신명기가 모세가 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신명기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곳에서 넘어졌냐는 거죠. 결국은 이 완고함 때문에 1세대는 넘어지고 그 다음 세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과정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 속에서도 보이시고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떻습니까? 기억하시고 염려하시고 임재하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것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3장 18절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잘못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것대로 하는 심판, 그 앞서서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1장부터 14장까지 그 구원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저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완고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시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하신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1에서 14장까지 보면 저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보시고 들으시고 그렇죠? 기억하시며 그리고 염려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요 5가지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염려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굳이 신학적인 깊이까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베이스 정도 오늘 3번째 시간이죠. 이걸 한번 쭉 살펴보고 출애굽기를 살펴서 들어가신다면 출애굽기의 본문의 내용들을 어떠한 베이스에서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